국내 기업들의 지난 3, 4분기 영업 실적을 보니까 1,000원어치를 팔아서 51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6원을 더 적게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주력 업종인 핸드폰과 자동차를 제외하면 훨씬 이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3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11개의 회사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TV에 한참 광고가 많이 나오는 그 회사, 어떤 회사는 42%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37%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장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헛수고를 했다는 그런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큰 회사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올해를 대변하는 그 사자성어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식소사본이라는 단어를 선정한 것이 그 우연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고는 많이 했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 식소사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가 며칠이면 이제 올 2013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14년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과연 나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식소사빈의 그런 삶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이런 헛수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교제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과 창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번이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부활하기 전처럼 늘 함께하지 않다 보니 예수님이 잠깐 만났다가 사라지고 잠깐 만났다고 사라지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며칠 후에 나타난 사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지막 날, 승천하기 전날 나타난 사건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2번째 나타난 시간과 이 마지막 날 나타난 시간과는 거의 한 달이라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덕역인 베드로가 자신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중요 제자들 6명도 나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7명이 이제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가 그동안 타지 않았던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다시 정비하고 이제 바닷가로 들어갈 때 이들 안에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이 물고기가 잡히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지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느꼈을 이 허탈감, 제자들이 느꼈을 그 허무함,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배까지 허기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오해령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시가 있습니다. 1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성도님의 글을 봤습니다. 이분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월, 11월 들어간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순식간에 확 나갔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저축하려고 해도 한 방에 훅 나가버렸다. 저축하고 목돈 좀 제발 모아보려고 했던 나의 모든 노력과 준비, 수고가 헛된 일이었다. 좀 더 손을 펴서 남을 도울 수 있었으나 하나님, 저 할 만큼 하는데요, 저 돈 좀 제발 모아볼게요 라고 이렇게 외쳤던 나에게도 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병원에 큰 이익을 주고 말았다. 차라리 필요가 보이는 곳에 도왔다면 상급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번 일로 인해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열정들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밤잠을 설쳐가며 잠을 못 자고 일하는 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말짱 도루묵이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저 누군지 몰라요. 인터넷에 우연히 보다가 제가 발견한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삶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다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며 연말을 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혜룡 씨의 시에 나오는 고백처럼,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심정을 기록한 분처럼 마치 식소사비인의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럴지라도 저는 내년만큼은 모든 분들이 삶이 나름대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래서 빈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그물을 걷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베드로의 삶의 무게중심은 주님께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칭찬을 해주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주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 나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나는. 여러분,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함께, 우리와 함께 가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감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들을 떠났는데 다시 나타나실 것 같은데 오래 시간이 지나도 다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 받을 때는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은혜가 떠나고 성령 충만함이 떠나고 어떤 현실 앞에 내가 맞닥뜨릴 때는 주님의 뜻보다는 당장 나의 어떤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은 아무 수고의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12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걸 아시고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그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냐면,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애들아는 실제로 언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파이디온은 어린이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들아 불렀던 말은 굉장히 다정한 말이에요. 사실 지금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해가지고 지금 디베랴 바닷가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는 책망해야 돼요. 너네들이 그것도 기다리지 못했냐?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애들아, 사랑하는 다정스러운 언어로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밤새도록 오른편에도 던져봤어요. 왼편에도 던져봤어요. 앞에도 던져봤어요. 뒤에도 던져봤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 입장에서 나 오른편에 던져봤는데 그리고 그물 던지지 않았더라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을 나에게 아니라 예수님께 둔다는 것은, 나의 상식적으로는 나의 머리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거기다 던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에 무게중심을 두면 우리는 핀 그물을 걷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간 지 이제 만 9년. 근데 이제까지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비자 문제예요. KGB가 언제 어떻게 쫓아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선교사라는 걸 신분은 노출이 됐대요. 그래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자기가 생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도 인식 못하는데, 어느 날 KGB가 불러서 가보면 어디서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다 알고 있대. 그런데요, 그렇게 선교사로 9년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건강을 잃었어요. 여자아이인데 갑상선이 망가져가지고 갑상선을 떼어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은 가운데서도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이야,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사모님 무슨 죄예요? 사실 그 선교사님은 선교 나가기 전까지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소장님이셨거든요. 제가 그 건축사 사무실을 가봤어요. 자기 인생 40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건축사 사무실, 잘 나가는 건축사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그분은 성당 건축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웬만한 성당은 그분이 다 건축했어요.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자기 아내가 무슨 죄예요?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니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걸 보니까 사모님 마음속에 그래, 만약에 내가 우리 남편하고 지금 한국에 계속 살았더라면 적어도 그랜저 이상은 끌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처음 선교사로 이제 헌신해서 남편을 따라갔는데 자기는 전혀 마음 없는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사모님 마음에 탁 걸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나와서 간증하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첫 간증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자식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주저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인가 어디선가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지는 그 애들을 중학교 이상으로 그 교육을 할 만한 그런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지금 선교사님 사는 곳도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케냐 이 여자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프랑스인가 영국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그 거리에 가서 이 대자보를 붙였대요. 우리의 두 딸을, 저는 어디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두 딸을 책임지고 돌봐주실 분을 구합니다. 그렇게 방을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사분한테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분이 누구냐면 파리의 그 유명한 명문대학 학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두 딸을 피아노 전공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자기가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까지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저렇게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을 혼자 듣기가 너무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님 때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송구영신님 때 와서 이제 간증을 하실 텐데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 사모님처럼 절대 보이잖아요. 저분이 중앙아시아에서 그 추운 나라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 사모님처럼 절대 보이잖아요. 강남 사모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했더니 이제 자기 선교사로 아내로 살기를 9년 선교사역을 해서 그렇게 9년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의 빈 그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게중심을 담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길 때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 나와 주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보실 때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단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3번이나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신을 때렸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배신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다시는 너희랑 안 봐, 이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46세의 육군 상사로 이분이 예편을 했습니다. 여러분, 46세, 이제 20살에 그 군대 입대해서 46세니까 한 26년 군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제 퇴직을 해서 퇴직금도 받고 그리고 또 연금도 이제 받을 계획으로 했는데 이분이 26년 동안 군생활을 너무 잘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인지 아무 참모총장인지 표창을 주려고 이분을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는 순간에 뭐가 발견됐냐면 입대 전에 19살 때 패싸움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 집행유예로 법을 받은 사람이나 이렇게 실형을 받은 사람은 군에 입대를 할 수가 없대요. 그 법이 적용이 되어서요, 퇴직금도 다 환수당하고 연금도 다 환수당했어요. 이 기사가 아마 이분이 억울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기자가 아마 그걸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자그마한 그런 인생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아마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른다면 베드로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잡은 물고기를 구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떡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에게서 이 숯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서 함께 했던 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고 떡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숯불은 용서의 숯불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여기서 첫 번째 사랑하느냐 단어는 아가파오, 두 번째 사랑하느냐 단어도 아가파오, 세 번째는 필레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한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다 필요가 없어요. 아람어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은 것은 베드로가 몇 번 부인을 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연속해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질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서 베드로가 왜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연거푸 질문하는데 왜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다가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연거푸 던지는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한 그 잘못이 진정한 뉘우침으로 통곡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그 말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를 소개했던 오해령 씨, 그 오해령 씨가 그런 시를 쓰기까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오해령 씨는요, 원래 미션 스쿨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나 나약한 사람들이나 거기다 기대는 것이지, 나는 그런 것에 안 기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과신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젊은 날에 위암과 임파선 암 진단을 받아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달력에 숫자에다가 빨간 줄을 그으며 자기가 그런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오해령 씨를
그 병상에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일어나요. 매일 어떤 사람이 그 백합꽃을 보내면서 거기다 작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도 백합 50송이를 보내왔는데 그 메모지에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런 메모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백합꽃 얼마나 50송이니까 향기가 향기롭습니까? 그 백합꽃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목을 확 낚아채는다,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 병원 바닥에 나뒹굴어졌어요. 그는 오해영 씨의 표현에 하면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죄가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할지 몰라 눈물을 쏟고 눈물을 또 쏟았대요.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 죄를 써내려가는데도 끝이 없더래요. 양초가 녹아낼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자기가 그래도 미션스쿨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말씀, 또 기도, 찬양을 하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온몸에 오한이 찾아온 거예요. 아, 이제 죽을 날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덮는데 자기 옆구리에 있는 만져진 임파선 암이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있던 이 멍울 같은 게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기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경기도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며 그렇게 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령 씨에 찾아온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관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라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약속 잡고 송년회 한다고 쫓아다니라 정신없고 주님과 이렇게 관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용한 시간을 좀 떼어내서 주님과 나와 올해 한 해 어떤 관계로 정말로 보냈는가를 점검해보고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내년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큐티를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바쁘고 분주하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날마다 솟는 샘물을 우리가 다 구입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까이에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덟명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삶의 본분을 다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야, 더 이상 너의 시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이름은 앞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내가 부를 것이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비전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시금 시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물어본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하지 않고 네가 지금 시몬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받은 본분은 바로 반석과 같은 삶을 사는 게 베드로가 받은 본분이에요. 그런데 당장 자신이 닥친 상황 때문에 시몬으로 돌아가서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너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행전이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얻으리라. 저는 이 본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요, 예전에 보았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책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성호 씨가 쓴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김성호 씨는요 원래 약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약사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 중고등부 학생을 둔 부모님이라면 다 아는데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거기 CEO예요. 지금은 그분이요, 처음 이제 약국을 시작할 때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600만 원을 빌려서 마산에서 4.5평짜리 약국을 개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그만 약국에서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2부 이자 내기도 힘들었대요. 그런데요, 3년 만에 마산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모르면 간첩이랄 정도로 소문이 나는 약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만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친절로는 절대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손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1.5배 이상 친절해야 됩니다. 이제 약국에 손님이 오시면 손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세 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손님이 오늘 나를 통해 만족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다음에 다시 올 손님인가.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다음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습관적으로 손님을 대할 때 이 김성호 씨는 고객에게 하나라도 뭘 더 주려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손님은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김성호 씨 그 책에 보면 자기는 그런 고객을 감동시키기 전에 자기 함께 있는 직원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3년 만에 200배의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약만 판 게 아니라 친절과 정성을 팔아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마다 다 맡겨준 분야의 일은 달라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또 비즈니스도 다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학생으로, 다 역할이 다른데 그 본분의 핵심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준 그 주님의 양들인 성도님들을 잘 돌보았는가? 이 질문 앞에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내 눌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눌려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제 마음에 눌리게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맡겨준 내 양을 더 잘 섬겨야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할 때는요 그렇게 액센트 줘서 얘기 안 해요. 따뜻하게, 누구누구야, 너에게 맡겨진 본분을 더 새해에는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마다 다 저마다 역할과 일의 분야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그 본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빈 그물이 아니라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고 고백한 이 오해령 시인의 고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에게도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제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내년에는 또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가 어떻게 올 한 해 잘했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삶의 본분은 잘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점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빈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그물을 걷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빈 그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진심을 담아 베드로가 울상을 지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함께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었는지, 주님과의 올해 나의 관계 회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나에게 맡겨진 삶의 본분은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올해는 그랬지만 이제 주 사랑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사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집의 바닷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씨 우리가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살려고 했던 그런 한 해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빈그물만 아버지 손에 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년에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손에 주는 빈그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물을 손에 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점검하고 내년 새 한 해를 아버지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좁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아버지 판단에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에 무게중심을 옮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아버지 관계 회복 아버지 얼마나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주인이지만 아버지 여전히 바닷가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납하고 아버지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있사온데 아버지 진심으로 베드로와 같은 아버지 눈물의 회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주님과의 이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문을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감당한 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아버지 맡겨진 양을 아버지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인생의 빈금이 아니라 풍성한 그물을 거둬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살아가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분은 풍성한 그물을 걷어 올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로 오해령 씨의 고백처럼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수고만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올 한 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올해 어떻게 두었으며 내년에는 어디다 둘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내년도에 이루어갈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삶의 본분을 얼마나 감당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를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의 말씀에 두며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맡겨진 삶의 본분에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득 찬 그물을 건져 올리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